우리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 읽고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순서마다 의미를 살펴보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듣는 예배, 선포되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 듣는 말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경험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말씀의 대표적인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세례와 성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좀 다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가지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명의 이기 중에서 보면은 스마트폰 뭐 대표적인 거죠. 스마트폰 잘 갖고 노시죠? 은행 뱅킹도 하고 유튜브로 뉴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좋다, 이게 있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는 것은 막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알고 써라 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으로부터 그 진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보존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받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큰 구원을 주께 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생명만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수단을 줬단 말이에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동역자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에 앉는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열방교회 민근식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는 귀족도 아니고 뭐래요? 왕족이래요. 진짜 왕족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잘 세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줬다는 걸, 이걸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알아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요. 아, 성령께서 알게 하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른 건 잘 몰라도 아,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속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어야 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영적 무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고집을 세게, 자기의 신념을 세게 하는 게 무장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 허리띠를 딱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명확해지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진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그 역할이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범위를 왜곡시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을, 성령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 함도 얻지 못하고 거룩하다 함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 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성령은 그 은혜를 어떻게 줘요?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하면서 요즘 간증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경험하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런데 교회가 성찬식을 하기에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밤늦게 모였어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 자유인들이 아니라 종이어서 일과가 끝나야지 자유로운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과가 끝나면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여들었죠.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었어요? 로마 같은 데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었잖아요. 무덤의 그 넓은 공간에 호롱불을 켜놓고서 부잣집에서 이제 바리바리 음식을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밤새 새벽까지 들어가면서 애찬식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 애찬식을 무르고 성찬식을 새로 입교한 자가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할 때에는 성찬식을 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새겨가면서 무장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해져서 세상 속으로 또 다시 보냄을 받아서 그 핍박의 세상, 그 순교의 그 상황까지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았는데 그게 이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발전했어요. 교회가 쭉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직분과 제도와 그리고 보장도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이 너무 편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복잡해지고 도덕도덕 붙은 게 있어도 다 추스려서 보면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마음속에 그 새기면서 무장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도록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로는 성례, 금방 얘기했던 이 성례. 기독교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쳐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칠성례를 쳐요. 이 사람들은 임종할 때도 성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와서 이렇게 향을 뿌려가면서 그 종부성사라고 그러나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또 성례라고 치고 혼례성사, 혼례하는 것도 성례로 쳐요. 근데 그런 이 개신교회 속에서 임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이냐라고 평가해 봤을 때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일상적인 것들은 보조적이다. 그것이 반드시 은혜의 수단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래요. 근데 성령님은 오셔서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위에 임재하셔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훈련시키세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줘요. 자,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뭔지 알아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과 설명되어지고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목양과 연결이 되어져요. 여기에는 말씀 선포자인 그 목사의 직무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말씀의 직분과 성도들의 삶을 통찰해주고 지도해주는 그 입장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강조하니까. 교회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제가 필리핀 그 쿠바오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 자랐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퍼디 목사하고 리코 목사가 고향의 친구더라고요. 리코 목사가 퍼디 목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하는 그 전도팀에 가서 전도를 받았는데, 리코는 그 사이에 가갖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다가 둘이서 도망갔더라고요. 도망해서 온 데가 마닐라예요. 둘이서 그 어려운 중에 막 신앙생활하면서 우애를 다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같이 들어가서 산칼로스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마닐라로 내려왔는데, 그 마닐라로 올 때 랜디가 아니라 그 장로 있죠. 그 5명의 친구가 고향 친구들이 와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 퍼디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리코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같이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와 개인과 자기의 가정이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세워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나가시티 지역을 순방을 했더니 이제 그 형이 이제 그 리코 목사의 형이 있는 곳을 방문하러 갔는데, 그 형이 사실은 교회를 먼저 갔더라고요. 가갖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 형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가시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는데, 이게 복음 동지들이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가족들, 친구들, 이 안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점점 올라갔을 때 형제의 우애가 서로 묶여지고 거기서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그런 삶 속에 그 줄기를 뭘로 연결해 주느냐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세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죠. 요즘으로 친다면은 요즘은 기도나 성례보다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찬양이죠. 젊은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들 많이 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도 보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도 이 모든 찬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묶여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돈독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변호사, 상담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를 카운셀링해 줄 수 있는 상담가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근데 성령님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와 이럴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노라.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여러 직분들, 사도와 선지자 이 얘기를 하면서 11절 12절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은 누가 준 거예요? 결국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을 제비 뽑아봤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그들을 또 뽑을 수 있도록 교회 속에 감동을 줬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뭘 따라서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뭐와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정은 뭐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성경과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도 누구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정말로 경외심을 갖고서 읽어야 되죠. 목소리 하나, 그 내용 하나 이해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되고요. 설교자는요?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정말로 그런 준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의 직무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집중, 그 말을 좀 잘 이해하고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려고 그럴 때,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고 바울이 칭찬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올바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것은 목사 개인의 실력?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봐도 참 지혜롭게 설교 잘하신다. 가끔 이제 사모가
뭐 김병삼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뭐 누구 설교 들어보세요. 막 줘요. 각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의 손에 촛대가 들려져 있어요. 이 촛대들은 주님이 세운 사자래요. 이 사자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정말로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유명한 사람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 설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말로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다른 거 기도 부탁한 적 없어요.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설교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도록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설교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본을 보여야죠.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12살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혹이 있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 이게 그런 게 있대죠. 뭐 어떤 새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에게 젖을 먹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닌대잖아요. 저도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일로 와봐. 그 이제 나보다 한 살 어린 영호라는 애하고 같이 노니까 너 일로 와봐. 여기 기도해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손가락으로 찝어주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게 그렇게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얘들아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너 아주 명석한 생각을 가지고서 듣고 잘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들을 때 네 마음속에 공감이 되면 아멘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네 영혼이 자라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깨달음과 그 분별력을 줘서 그 인격을 걸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 내용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파고 들어가고 뼛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체질까지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 교회나 말씀 사역자들은 이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행실을 배우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이경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 학사 부총장인데 이분의 형제들이 이 관직도 목사고 그 아버지도 목사고 가난한 교회의 목사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을 수시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에게 설교를 들어도 은혜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설교 듣는 방법을 가르쳐줬대요. 토요일 날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정리하고 복잡한 생활들을 잘 정리해서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제일 앞에 가서 또 다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고 또 다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삼아서 저를,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주게 해주세요. 그 결과 이경직 교수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보다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에요. 백석대학교에 들어가서 임원택, 이경직 뭐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정말로 옆에서 봐도 명석해요. 정직해요. 말씀이 그 심령을 확 이끌어가는 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학사부총장이 맡는 일이 뭐냐면은 백석학원의 예산을 전체 관할을 해요. 백석학원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2만 명이 5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이 넘죠. 그것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영수증 하나 빠짐없이 다 되도록 그런 것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작동이 되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이 그 심령 속에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것을 이끌어줘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주는데 은혜의 수단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성례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를 잘 소화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본다면 저도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 기도에 대한 정의 이론으로는 뭐 알죠. 이론으로는 저는 뭐 열심히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기도문 강의하는 걸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가 길지가 않아요. 언제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면 야, 한참 했겠다. 한 30분 했을까? 그러고서 눈 떠서 시계 보면은 정말 미안하게도 15분, 20분도 안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도들 명단, 우리 집, 김장로 집 이렇게 가정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형편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철야도 했거든요. 그렇게 철야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그 뜨거움이 살아나질 않아서 내가 좀 기도하는 데에는 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윤상진 목사님, 그분은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기도 생활로 이렇게 하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기도할 곳이 없어요. 한쪽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실 분을 보내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공동체가 중요하고 성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두세 사람의 관계를 잘 엮어가는 걸 배우면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 30명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20, 30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200, 300명, 3,000명, 5,000명까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안에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래요. 많이 욕심내서 뭐 몇백 명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교회의 규모로는 일단 한 50명 정도만 채워줘도 좋겠어요. 50명 정도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신실하게 믿는 몇 명 갖고서도 교회의 사역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겁니다. 주님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례가 필요해요. 세례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침입니다. 이것을 장난으로 해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을 그냥 종교심으로 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세례 위에도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쪼꼬바위 받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뒤로 넘어져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겐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개혁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의 그 신앙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이런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고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요즘 침례교도들은 뭐 침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세례 제도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의 역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어져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조금은 더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탄탄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보다 이제 이게 이론으로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행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하니까 은혜롭더라라고 하는 규정된 이렇게 하면은 은혜롭더라 이거보다는 원리를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이 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참고할 만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루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 전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아보고 또 먹어보고 실제로 경험한다고 해서 칼빈은 이 성례전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무슨 말씀이요? 보이는. 근데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면서 참여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참여하는데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이 떡에 참여할 때,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겠죠.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한 그 일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이룰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 속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 또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진실성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정말로 바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도, 중보기도 이런 기도들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따라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순서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예배,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안에서 받아요?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 은총의 수단을 쓴다고 그랬죠? 말씀, 성례, 기도. 찬송 들어가도 돼요? 전도 들어가도 돼요? 구제 들어가도 돼요? 교제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하나하나들을 배워가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원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잘 소화하시고 예배를 멋지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